여러분, 혹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에 등장하는 에서의 이야기는 바로 이 강력하고도 마음 아픈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며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에서는 쌍둥이 중 형으로 강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로 태어났지만 그의 미래는 예상치 못한 고통스러운 반전으로 얼룩졌습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장차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에서를 그런 운명으로 이끌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인생 경로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들을 면밀히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그토록 독특한 길을 선택하셨는지 이해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결정부터 형제와의 감정적인 재회까지 에서의 삶은 단순한 가족사를 넘어선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인간이 변화하고 성장하며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은 에서가 하찮은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경솔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미리 정해진 계획의 일부였을까요? 이처럼 깊고 강력한 성경 이야기에 관심 있으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분명 다음 에피소드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고대 가나안 땅에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족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였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아이를 소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에 대한 희망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시작된 순간은 곧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태 안에서 격렬한 싸움이 느껴졌고 마치 무언가 잘못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 리브가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메시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녀 가족의 역사와 다음 세대의 역사의 흐름을 결정지었습니다. 출산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주위 모든 이들이 흥분 속에서 기다렸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명이 아닌 두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첫째 아이는 붉고 온몸에 털이 많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털이 많다는 뜻의 에서라고 지어졌습니다. 바로 뒤이어 그의 동생이 에서의 발꿈치를 꼭 잡고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대신하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고 지어졌습니다. 처음부터 두 형제의 차이점은 분명했습니다. 장남인 에서는 강인한 사람으로 자라났고 자연을 사랑하는 능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대담하고 강인했으며 본능에 따라 행동하며 야생에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의 외모는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은 그의 성격과 일치했습니다. 반면 야곱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집에 머물며 장막 안에서 조용한 삶을 보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는 사려 깊고 총명했으며 계획과 협상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에서가 사냥하는 동안 야곱은 자기 민족의 관습을 배우고 거래 기술을 익혔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대조는 그들의 성격이나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랑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대담함과 육체적인 힘에 매료된 듯했고 이로 인해 장남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에서가 사냥 후 가져오는 야생의 냄새와 특히 그가 요리하는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반면 리브가는 야곱과 더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의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과 그가 집 가까이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예언자 말라기는 이 두 형제에 대해 강력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라기 1장 2주 3절 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주님께서 대답하신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도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내가 그의 산들을 황무지로 만들고 그의 땅을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언뜻 보기에 이 말씀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는 개인적인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더 넓은 목적과 미래에 대한 그분의 선택을 드러냅니다. 에서가 나쁜 사람이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민족이 펼쳐갈 역사 속에서 그들이 맡아야 할 각기 다른 역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장자권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받았고 더 중요하게는 가족의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즉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리브에게 주어진 예언, 즉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는 예언이 점차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에서는 첫째로 태어났지만 그의 삶은 전통이 예견한 대로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삶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하게 변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순간에 저는 여러분이 평온한 마음, 명료한 생각,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영감을 주는 기도와 중요한 성경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부모가 공개적으로 편애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두 형제 모두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과 아버지의 사랑에 자신감을 갖고 미래나 자기 행동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반면 야곱은 항상 자신이 둘째라는 사실을 인식했고 이는 그에게 조용하지만 끈질긴 상승 욕구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태양이 머리 위에서 자결하며 땅을 달구었고 공기는 신기루처럼 아른거렸습니다. 척박하고 건조한 곳이었지만 바로 그곳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로 시작된 날이 곧 두 민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새벽녘 에서는 이미 활을 손에 들고 화살통을 어깨에 맨 차에 떠났습니다. 그는 사냥감을 구하겠다는 결의에 차 야생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더워질수록 사냥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동물들은 마치 사라진 듯 했고 아마도 시원한 동굴이나 짙은 그늘 속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야곱은 집에서 평소처럼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먼 곳을 바라보며 곧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황금빛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멀리서 외로운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지치고 빈손으로 겨우 발을 옮기며 집으로 향하는 에서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사냥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힘은 사라지고 피로와 굶주림만이 남았습니다. 음식 익는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나가며 에서를 파도처럼 덮쳤습니다. 본능적으로 냄새를 따라 고개를 돌리자 끓고 있는 냄비, 야곱의 렌즈콩 죽이 보였습니다. 형제여, 그는 거의 속삭이듯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 좀 다오. 배고파 죽겠다. 야곱은 그를 보았지만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의 눈에서 절박함을 읽으며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정적은 끓는 죽소리와 에서의 거친 숨소리만이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엄청난 무게를 지닌 말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먼저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게.
그 요청은 거의 믿을 수 없는 것처럼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장자권은 단순한 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 내에서의 지도력, 영적인 권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의미했습니다. 세대를 통해 전수되어야 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허약하여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었던 에서는 무엇이 걸려 있는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살아남지 못하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야곱은 기회를 포착하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내게 맹세하게. 연약한 순간에 에서는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몇 마디 부주의한 말로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유산이 하찮은 음식과 교환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에게 빵과 렌즈콩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먹고 마시며 굶주림과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가 잃어버린 것은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장자권은 렌즈콩 한 그릇과 맞바뀌어 사라졌습니다. 배를 채우고 허기를 달랜 에서는 일어나 떠났습니다. 일어난 일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형제들 사이에 이 짧은 순간 그들의 장막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눈 대화는 여러 세대에 걸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에서의 행동은 그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현재를 살았고 충동과 감정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굶주림과 피로에 이끌린 연약한 순간에 그는 자신의 장자권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장자권을 그렇게 쉽게 포기함으로써 에서는 미래에 대한 안목 부족과 가족의 영적 전통에 대한 존중심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통찰력 있고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는 장자권이 얼마나 귀중한지 완벽하게 이해했고 형의 절박한 상태를 이용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윤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야곱은 영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믿었던 미래를 확보하려는 맹렬한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기력을 회복하고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간 에서는 그 교환에 대해 완전히 잊은 듯 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냥꾼으로서의 삶을 계속했습니다. 한편 야곱은 일어난 일에 대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랑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제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역할을 맡을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조용히 자신의 권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합의에 대한 소문은 비밀로 남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곧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마도 대화를 엿들었을 것이며 안도감이나 심지어 승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야곱이 가족의 유산을 이어갈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약한 시력 때문에 아들들 사이에 미묘한 관계 변화를 알아차리거나 그들의 역학관계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역사 속 이 순간은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단기적인 만족만을 가져다 주는 것을 위해 영적이든 감정적이든 물질적이든 중요한 것을 얼마나 빨리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 선택을 재검토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촉구합니다. 그것은 또한 아주 작은 결정조차도 그 순간을 훨씬 넘어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에서의 충동적인 선택은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결과를 보기 시작할 때까지 우리 결정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장자권 교환은 또한 예정과 자유의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는 예언의 성취였을까요? 아니면 이 사건들은 형제들 자신의 행동과 결정의 결과였을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래의 결과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자신을 합법적인 상속자로 여기는 야곱은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더 많은 책임을 맡기 시작했고 점차 자신이 맡아야 할 역할에 대비했습니다. 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살았습니다. 그는 교환에 대해 걱정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지만 무언가 변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항상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 이 순간은 우리의 모든 선택이 작거나 사소해 보일지라도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단 하나의 결정이 우리 미래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그분의 지식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사용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 여러분의 신뢰를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과 믿음을 나누십시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특히 장자권이 교환된 부분은 여전히 많은 생각과 토론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각 세대에게 가족관계, 우리 선택의 중요성, 그리고 운명과 자유의지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어떻게 얽힐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 태양이 이삭의 장막 뒤로 숨었을 때 아무도 일어난 일의 모든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식사로 시작된 것이 형제들의 삶뿐만 아니라 전체 민족을 형성하는 사건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두 형제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훨씬 더 강력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에서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포기한 결정적인 순간 이후로 많은 해가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이삭의 집안 생활이 평온하게 흘러가는 듯했지만 깊은 곳에서는 운명이 이 가족 역사의 다음 전환점을 향해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늙고 시력도 약해져 더 이상 명확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느낀 이삭은 깊은 영적, 문화적 의미를 지닌 신성한 전통인 축복을 전수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조용한 날, 이삭은 장남이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에서를 불렀습니다. 나이 때문에 목소리가 약해졌지만 여전히 아버지이자 지도자로서의 위엄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늙었고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다. 네 사냥도구, 활과 화살을 가지고 들로 가거라. 나를 위해 사냥감을 잡아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나서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겠다. 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무기를 챙겨 떠났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멀리서 희미해질 때 갑자기 다른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리브가였습니다. 그녀는 근처에 있었고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결정적이며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에서인 척하고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라고 지시합니다. 야곱은 망설이지만 결국 어머니의 계획에 따릅니다. 야곱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에 짓눌려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지만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에서를 위한 축복이 이제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이삭의 장막에서 빠져나온 그는 숨었고 그 사이 에서는 성공적인 사냥에 자랑스러워하며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믿었던 것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들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사냥감을 요리한 그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저입니다. 에서가 장막으로 들어가며 불렀습니다. 앉아서 제가 가져온 것을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은 갑자기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자신감 있는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오싹한 깨달음이 이삭을 덮쳤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하자 그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속았습니다. 그럼 누구였느냐? 그가 물었습니다. 네가 오기 전에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이미 그것을 먹고 그를 축복하였으니 그 축복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말에 에서는 슬픔에 북받쳐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제발요. 그의 목소리는 고통과 불신으로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슬픔에 잠긴 이삭은 대답했습니다. 네 동생이 와서 나를 속였다. 그가 네 축복을 가져갔다. 에서의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인 것이 괜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그가 나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처음에는 내 장자권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축복을 훔쳐갔습니다. 절망한 그는 다시 아버지에게 간청했습니다.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까? 저를 위한 축복은 조금도 없습니까? 이삭의 대답은 심장을 때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인으로 삼았다. 네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그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었다.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더 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에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삭은 아들의 고통에 감동하여 마침내 그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너는 기름진 땅에서 멀리 떨어져 하늘의 이슬에서 멀리 떨어져 살 것이다. 너는 칼로 살아남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 네가 그것에 실증이 나면 그의 멍에를 벗어 던질 것이다. 이삭의 말은 침묵 속에 울려 퍼지며 두 아들과 그들에게서 나올 미래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얻었지만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에서의 마음은 증오로 불탔습니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이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야곱을 죽일 것이다. 리브가가 에서의 계획을 알았을 때 그녀는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야곱을 불러 그에게 도망치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하란으로 가거라.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그곳에 머물러라. 그렇게 야곱은 떠났습니다. 그는 가족과 집, 그리고 자신이 일으킨 폭풍을 떠났습니다. 그는 축복을 가지고 갔지만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그를 따라다닐 것이었습니다. 먼 땅, 예상치 못한 시련, 그리고 평생의 여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힘과 영혼을 시험할 길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에서는 마음의 괴로움과 해결되지 않은 분노를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당하게 빼앗겼다고 믿는 것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형제 사이에 작은 불화로 시작된 것이 이제 깊고 고통스러운 균열로 변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순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분별력을 잃게 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때 밀접하게 얽혀있던 에서와 야곱의 길은 이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야곱이 먼 땅으로 떠난 동안 에서는 가나안에 남았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 민족 전체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사냥꾼이자 숙련된 추적자였던 에서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잃고 야곱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그의 영혼에 빈자리를 남겼고, 그는 여러 해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했습니다. 그들의 문화에서 중요한 이정표인 40세의 에서는 부모인 이삭과 리브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헷 족속 중에서 두 아내, 즉 브에리의 딸 유딧과 엘론의 딸 바스맛을 맞이했습니다. 이 선택은 그의 가족에게 큰 슬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통해 전해진 관습과 신앙과는 매우 다른 관습과 신앙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5절에서 성경은 단지 이 아내들이 이삭과 리브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짧은 구절 뒤에는 깊은 마음의 고통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들의 결혼은 그들의 바람에 어긋났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신성한 약속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적인 혈통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집에 감돌았던 긴장감을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항상 야곱이 가족의 유산을 이어갈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던 리브가는 아마도 에서의 결정에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마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에서에 대한 그의 사랑은 변함없었지만 아들의 행동은 그의 모든 가치관에 어긋났습니다. 에서의 아내들의 존재는 가족에게 새로운 전통과 낯선 신앙을 가져왔습니다. 한때 아브라함의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중심지였던 장막은 이제 이질적인 관습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화적, 영적 갈등은 분명 가족 내에서 마찰과 불안을 야기했을 것입니다. 에서는 무지 때문이든 반항심 때문이든 그의 결정이 초래하는 고통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축복을 잃은 슬픔과 분노 속에서 그는 의식적으로 다른 길, 가족의 뿌리와의 관계를 끊는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의 동기가 무엇이었든 이러한 결정은 그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나올 사람들의 유산도 결정지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자신만의 살림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냥 기술과 독립심으로 유명한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삭의 강하고 거친 아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지만 그의 부모가 한때 상상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에서에게는 자녀들이 태어났고 그들은 아버지의 전통과 헷족 속 어머니들의 관습을 모두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옛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년간의 망명 생활 끝에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에서에게 이 소식은 아마도 결코 아물지 않았던 상처를 다시 열었을 것입니다. 그의 형제, 속임수로 그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아간 그가 불명예가 아닌 승리 속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에서는 결혼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헷족 속 아내들이 항상 부모를 슬프게 했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다시 결혼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이자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확장된 가족과 결혼함으로써 에서는 마치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려고 자신이 벗어났던 유산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기록된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는 말씀에 대한 조용한 확증과 같았습니다. 에서의 세 번째 결혼은 그의 영혼 깊은 곳, 즉 한때 자신에게 예정되었던 유산의 일부가 되고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했습니다. 그의 이전 결정들이 그를 가족의 영적인 길에서 멀어지게 했지만 이 결혼은 저지른 일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약속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이미 그 흐름을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빼앗아간 축복과 함께 에서의 결정은 이미 그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결국 에서와 그의 늘어나는 가족은 가나안을 떠나 남동쪽으로 이주하여 산악지대에 정착했습니다. 이 이주는 단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었고 선택된 혈통과의 단절을 상징했습니다. 에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상속자에게 약속된 땅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만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동쪽에서 에서는 번성했고 그의 후손들은 번성하여 강하고 영향력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에돔 민족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6장에서 성경은 에서의 가문에서 나온 수많은 족장과 통치자들을 언급하며 그들의 족보를 나열합니다. 에돔 땅은 에서 민족의 고향이 되었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번 영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장남인 에서의 삶은 특권과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고대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지위 중 하나인 장자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굶주림의 순간 충동에 굴복하여 그는 이 위대한 권리를 죽 한 그릇과 맞바꾸었습니다. 이 성급한 선택은 그의 본성, 즉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굴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연약한 순간에 내린 결정은 그의 운명과 그의 후손들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장남을 축복할 때가 되었을 때 야곱은 에서인 척하고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속임수를 알게 된 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고 괴로움은 분노로 변하여 복수를 맹세했고 이는 형제들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어 치유하는 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결국 에서는 가족을 떠나 세일 땅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만의 왕국인 에돔을 세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공식적인 축복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이 상실이 그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력한 뿌리와 유망한 미래를 가진 강력한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에게서 나온 두 민족인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긴장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두 형제를 갈라놓았던 괴로움과 경쟁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갈등으로 가득 찼지만 불안정한 평화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의 긴장은 그들의 민족들 사이에 끊임없는 마찰에 반영되었습니다. 족장의 축복 없이도 에서는 인간의 미래가 잃어버린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건설한 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결단력과 회복력이 어떻게 성장과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서와 야곱은 결국 화해했지만 다시는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물리적인 분리는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걸어간 각기 다른 길을 반영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결정, 특히 가족 내에서의 결정이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이후에 올 세대들에게도 흔적을 남길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에서가 걸어간 길은 실망의 끝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의미를 찾고 중요한 것을 건설하며 강력한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에돔 나라는 수세기 동안 번영했습니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주요 무역로에 위치하여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번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돔을 지배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이는 에서가 동생을 섬기리라는 이삭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돔 또한 반란을 일으켜 결국 독립을 쟁취하고 그것을 위해 싸웠습니다. 에서의 유산 중 가장 놀라운 측면 중 하나는 그가 종교적 전통에서 어떻게 기억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로 찬양받는 반면 에서는 종종 장자권을 경멸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에서의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충동적이었고 때로는 경솔했지만 깊은 감정, 용서, 심지어 고귀함까지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복수심이 아닌 활짝 편 팔로 형제를 맞이하며 야곱과 화해한 것은 그의 진정한 성품을 말해줍니다. 에서의 유산은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우리의 유산을 얼마나 소중히 여길까요? 우리는 가족의 상처를 어떻게 다룰까요? 배신 후에도 치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결정은 미래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그의 이야기는 역사가 종종 승리자를 강조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덜 이야기되는 다른 쪽 이야기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에서에게서 우리는 그의 결점뿐만 아니라 그의 힘, 용서, 그리고 회복력에 의해 형성된 복잡한 인물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야곱의 후손들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에돔의 힘과 번영도 인정합니다. 이것은 에서의 길이 비록 달랐지만 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인간이 단 하나의 결정이나 순간이 아니라 그의 행동, 성장, 그리고 관계의 전체 역사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에서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 중 하나는 야곱과의 화해입니다. 이 순간은 가장 깊은 가족의 상처도 겸손과 용서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서의 여정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며 우리의 결정과 관계가 우리가 남기는 유산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생각하도록 촉구합니다. 그의 삶은 어려운 결정과 장기적인 결과로 점철된 풍부하고 감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장자로 태어나 장자권을 팔고 배신을 경험하고 마침내 형제를 용서하기까지 에서의 여정은 고대 역사를 초월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단지 두 형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용서가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결정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고통스러운 선택조차도 성장과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결정의 영향을 인식하고 있을까요? 에서의 장자권처럼 한번 지나가면 이미 바꿀 수 없는 인생의 순간들이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운명적인 결정에 직면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여러분의 길을 어떻게 바꾸었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와 같은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성경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강력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을 위한 10분간의 묵상 음악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하는 시간, 삶의 결정들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축복합니다.